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죠. 풍랑이라는 도저히 막을 수도 계산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예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될 텐데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쳤고 답답한 게 제일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야 되겠는데,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복음 붙들고 나아가야 될 로마가 어딘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내 경험, 내 체질로 볼 때 어렵다, 문제다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가장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문제 오면 말씀 붙잡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막상 문제가 닥치면은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다시 내 체질로 내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백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져야 됩니다. 평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동안에 이런 고민이 제게 왔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잘하고 있는 걸까? 뭐 어떻게든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 이때까지는 그냥 흐름을 쭉 타고 왔다 하면 코로나가 오면서 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립해야 되죠. 이게 저에게 오니까 이 정체성에부터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남들이 볼 때는 그럭저럭 말을 들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요. 오전에는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오후에는 그냥 나갔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가란다 저기 가란다 그게 아니고요. 오전에는 말씀 앞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오후에는 답답해서 그냥 나갔다니까요. 제가 초등부 맡았으니까 그냥 학교 갔어요. 학교 보니까 120개 정도 넘게 있더라고요, 울산에. 버스 타는 것도 처음에는 교회 차를 이용해서 쭉 가다가, 아니, 이런 것도 율법은 아닌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버스를 타는데 버스도 양심이 찔려요. 웃기죠?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지난주 2주 동안 제가 휴대폰을 통해서 걸은 횟수가 2주 동안 한 14만 보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70여 군 학교를 돌았는데요. 현장을 그만큼 돌았기 때문에 영접자,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한 가지 보인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틀린 동기입니다.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사역했는데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틀린 동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다, 지속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초등부, 내가 하는 초등부 됐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 앞에서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 많은 만남, 문제 있지만 답은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사단의 모든 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의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오직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체질이 얼마나 틀렸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날마다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역사시키시는 그 갱신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남들은 모르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재밌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언제 받냐?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한테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기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는 아담한테 물어본 게 네가 왜 그랬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참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된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교회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237 치유 서밋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하고 많은 문화 행사들을 합니다. 그렇죠? 건축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렘넌트가 24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미 선포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 물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많은 교회 일꾼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다음 응답이 기대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하나 끝냈네, 지치고 벌써부터 힘든 그런 마음을 할까요? 뭐가 틀렸다 맞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자체 교사 세미나를 했었죠. 모든 기관이 영상을 준비하고 각자 회의하고 했던 것들을 결과로 내놓았었습니다. 초등반 못했어요. 그죠? 근데요, 준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뭘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교사 세미나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뭘까? 이 질문이요, 너무나도 깊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는 질문,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매번 소수만 보는 응답이 아니라 교회인데 다 같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손이 안 가요. 다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역 빼고 한 2, 3일 밤새면 영상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잖아요. 바깥에 같으면 목숨 걸고 해야죠. 왜? 보수를 받으니까. 근데 이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렘넌트로서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거 찾아야죠. 그거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매번 일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될까? 의심이 아니고요, 고민되더라고요. 교사 세미나 마치고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연락 왔었어요. 이게 잘 됐다, 이게 응답이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요, 누구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지면 제 잘못이 제일 큰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날 토요일 저녁에 남들 다 잘 시간에 줌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초등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선생들과 함께 그 밤에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참 응답이 아닌가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큼은요,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확신이 들어서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내 생각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 교회에서만큼은 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아무리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서 교회와 너무 맞지 않더라도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왜? 주인이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주인 아닙니까? 그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질문 계속 왔었어요. 근데도 이 고민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세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저는 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좋았어요. 왜? 다음 응답이 뭘까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의 응답에 멈춰서서 만족한다면 다음 올 응답은 우리가 문제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수준으로 지금 응답에 머무른다면은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우리 할 수 없어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맞는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을까? 올바른 질문에는 반드시 올바른 해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고 환경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대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민들 앞에서 내가 전도사인데 뭐하지 날마다 이 고민할 때 지금 돌아봤을 때 감사한 건 다른 곳 앞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했었어야 될 생각인데 이번 주 얘네들이 왜 초등부에 빠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화로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왜 예배 안 왔니? 이 말 하기도 전에 일단 안 받아요. 항상 제가 전화하면 가장 듣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 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사는 학교, 지역, 학원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를 보러 왔는데 전생에 왔다. 한 10명 가면 한 7명도 못 만나고 한 3명 정도 만납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앉아 있어요. 또 어느 날 연락이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오고 할 때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진짜 말씀대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리냐 못 누리냐 믿냐 안 믿냐 그 기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평생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사실 뭐 억지로 붙잡으면 교회 오겠죠. 아유 그래 전도사님 저렇게 오는데 내 교회 가줘야지. 성령께서 결국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려면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제일 감사한 응답 뭔지 압니까? 제가 그 고민 속에서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이거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마음의 확신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내일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참 응답일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고 다른 거 받는다. 그럼 또 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봤어요. 노방전도라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며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전도사인데 복음 전해봐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석한 애를 만나러 가고 오고 하면은 걸으면은 자세히 보이거든요.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면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한 명한테 복음 전해봐야지. 근데 맨날 이 고민하다가 실천도 하지 못하고 겨우 실천한 날도 있고. 근데 이게 확인되어졌어요. 그래, 이렇게는 237 치유 서밋 안 된다. 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문화정복, 문화회복, 후대회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강단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은 그냥 노트에 적는 겁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날마다 렘넌트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듣도록 하는 그 성전 지을 거다. 이게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부터 노방전도 해라, 애들 찾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질문부터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드시 답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나서 내 현장에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 좀 덜려고, 내 고민 덜려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잘 돌아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고 옛 체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 올 때 겨우 올 때가 많잖아요. 물론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제가 평신도였어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될 현장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자는 예배 아니면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예배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쭉 있다 보니까요, 말씀 속에서 몸부림친 거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친구들이 있고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는데 어떻게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트에 적어서 해야지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오면 그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휴대폰 전화번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내 친구고 누가 내 동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지인일수록 사실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게 한쪽에선 부담이 되고 한쪽에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족들한테는 그냥 찾아갔어요.
저희 가족들 안에서도 등 돌린 가족, 뭐 사이 좋은 가족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찾아갔어요. 제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찾아갔어요. 그냥 뭐 없습니다. 당연히 등 돌린 가족은 뭐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거 믿고 간 겁니다. 많은 말, 많은 인사, 친절 행동 그 저는 못하고요. 그냥 간 거예요. 그때 동안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요즘 카톡 SNS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이렇게 그냥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누구야 기도하는데 네가 생각나서 말씀 보내본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 보내면 똑같은 친구 모든 친구들한테 매일마다 한 명씩 반응이 각각이에요. 대부분 고맙다 해요. 아유 그래 기도하다가 내 생각도 해줘 고맙다.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제 군대 동기였거든요. 동기. 근데 다급하게 문자를 엄청 많이 보내면서 야 광선아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형 이러니까 네 해킹 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킹이라니까 네 카톡으로 이상한 거 와 이러는 거예요. 아 형 그건 내가 보낸 거야. 그거 내가 보낸 거야. 진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형 생각나서 그 말씀 보낸 거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웃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야 이 시국에 교회 티를 내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확인된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제 수준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게 했는데요. 어제는 뭐 서울에서 가족들이 저희 가족한테 왔어요. 뭐 누가 들으면은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가족 모임인데 이럴 수 있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게 다른 의미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바뀝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작은 응답 속에서 다음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큰 응답 달라고 합니다. 진짜 성령님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대와 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세계 수도 로마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산업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사실 저부터 지금 내가 당정해 있는 내 자리, 현실이 생각이 먼저 나지 미국 사실 생각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나는 비록 한국에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을 믿고 미국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기로 다짐했어요. 내 능력 환경으로는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저는 겨우 일본 가봤고요. 서울도 어제 아래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가족, 주변 가까운 사람이 다닌다 안 다닌다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RU와 RTS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RTS가 개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휴학을 했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유림 목사님 특강을 받으면서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교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 신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신학자, 전도자, 선교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RU와 RTS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바꾸실 겁니다.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내일은 오겠죠. 오늘대로 살 겁니까? 그러면 또 내 수준대로 오늘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 시간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되는 작은 실천 도전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류 목사님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전 세계 3분의 1이 문 닫는다고 하셨는데 이 전 세계 신학자들은 3분의 2가 문 닫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해야죠.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말을 그들에게 전한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준 수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길이 뭔지 압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말씀 아니고서 난 오늘 하루 못 산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면은 내 생각 마음 또 옛 체질로 간다. 전도 선교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왜 만나는가? 왜 내가 이 현장을 와야 되는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이 믿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지식만을 위해서 말고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말고 전 세계 흩어진 모든 후대들이 내 자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학생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남은 자 이렇게 보면서 한데 우리 모두가 렘넌트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왜 렘넌트를 세우셨습니까? 거짓 투성인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훌륭한 사람이 아닌 언약 붙잡은 그 자를 위해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렘넌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으면 선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 가진 증인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사고 또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렘넌트 그루터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면 부모님들, 지인들이 너무 심각하게 말해요. 지금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해달라고. 저 사실 기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 줬는데 그걸 왜 자꾸 해결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죠.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기다리라 할 때는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고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저는 이 질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올바른 질문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더 큰 응답을 주세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가온 현실에 따라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그럼 진리 앞에 서야죠. 그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 현장, 후대, 시대가 살아나는 참 응답을 매일 확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만남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